평생을 자식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며 살아오셨는데 유독 내 자식만 일이 풀리지 않아 속상하고 답답한 마음, 혹시 지금 이런 마음을 품고 계신 건 아니신지요? 공부를 열심히 해도 좋은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성실하게 일을 해도 돈이 모이지 않고 혼기가 지나도록 좋은 인연을 만나지 못하는 자식을 보며 밤잠을 설치시는 부모님들이 참 많으십니다. 남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우리 자식만 이렇게 막히는 걸까?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자식이 이토록 고생하는 걸까 하며 자책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꽃의 사색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가슴 깊이 고민하고 계신 부모님들을 위해 부처님께서 지장보살본원경에서 밝혀주신 해답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이 법문이 여러분께 위로가 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부처님 말씀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식의 앞길이 막히는 것은 자식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지장경에서 이러한 막힘의 원인을 명확히 밝혀주셨습니다. 가문에 내려오는 보이지 않는 업의 그늘 때문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업장이라고 부르는데 업장이란 과거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마음의 매듭이자 행동의 찌꺼기입니다. 조상들이 살아오시면서 품었던 질투심, 원망, 인색함, 분노와 같은 어두운 마음들이 씻기지 않고 쌓여서 후손의 앞길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지장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지극정성으로 기도하고 공덕을 쌓으면 그 공덕이 조상의 업장을 녹이고 자식의 앞길을 여는 서광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지장보살님께서는 지옥에 떨어진 중생들까지도 구제하시겠다는 큰 서원을 세우신 분이십니다. 어머니가 지옥에 떨어졌을 때 지장보살님께서 그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수행하셨는지 그 이야기는 지장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입니다. 이처럼 부모의 간절한 마음과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자식은 물론 조상까지도 구제할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업장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업장은 과거에 지은 악업이 마음과 몸에 새겨져서 현재의 삶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조상 중 누군가가 남을 심하게 질투하고 미워했다면 그 질투와 미움의 에너지가 씻기지 않고 가문에 남아서 후손이 좋은 기회를 만나도 누군가의 질투나 방해로 일이 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조상 중 누군가가 인색하고 베풀지 않았다면 그 인색함의 에너지가 후손에게 전해져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돈이 새어나가고 모이지 않는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밝히신 연기법, 즉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원인과 결과로 이어진다는 우주의 법칙입니다. 지장경에서는 또한 조상이 평안해야 자손이 평안하다는 법계의 질서를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나무에 비유하자면 조상은 뿌리이고 자손은 가지와 열매입니다. 뿌리가 썩고 병들어 있으면 아무리 가지에 물을 주고 거름을 줘도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조상의 업이 무겁고 조상이 편안하지 못하면 자손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결실을 맺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식의 앞길을 열어주고 싶다면 자식에게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조상의 업을 먼저 풀어드려야 합니다. 조상이 편안해지고 업장이 소멸되면 그 평안함과 밝은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자손에게 흘러내려와 자손의 살도 환하게 열리게 됩니다. 많은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저는 불교를 잘 모르고 절에도 자주 가지 못하는데 그래도 조상의 업을 풀고 자식을 도울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의 간절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절에 가지 못해도 경전을 다 읽지 못해도 집에서 자식을 생각하며 지장보살님 명호를 부르고 작은 선행을 쌓으며 그 공덕을 자식과 조상에게 돌리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60대 김보살님은 아들이 10년째 공무원 시험에 떨어지자 절에 가서 지장경 100일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경전의 뜻도 잘 모르고 그저 아들을 위해 절을 하고 염불을 했을 뿐인데 기도를 시작한 지 2달쯤 되었을 때 아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100일 기도를 마친 직후 아들이 그토록 원하던 시험에 최종 합격했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가 아들과 조상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었고 그 다리를 통해 막혔던 업장이 녹아내리며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자식의 앞길을 막고 있는 업장을 녹이고 조상의 덕을 불러올 수 있을까요? 지장경을 바탕으로 3가지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신 참회하는 마음, 즉 대참회입니다.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거나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흔히 자식을 탓하고 자식의 부족함을 지적합니다. 그러나 지장경에서는 부모가 먼저 가문의 업을 대신 참회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내 자식이 겪는 어려움은 자식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조상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업의 결과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식을 탓하기 전에 부모가 먼저 무릎을 꿇고 이렇게 참회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님들께서 살아오시면서 지은 모든 악업을 제가 대신 참회합니다. 질투하고 미워한 마음, 인색하고 베풀지 않은 마음, 원망하고 저주한 모든 마음을 제가 대신 참회하오니 부디 우리 자식의 앞길을 막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절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대신 기도라고 하는데 부모가 조상의 업을 대신 짊어지고 참회하면 그 참회의 공덕이 조상에게 전해지고 조상이 그 공덕으로 업장에서 벗어나면 자연스럽게 자손의 길도 열리게 됩니다. 지장경에서 지장보살님께서 어머니를 위해 대신 기도하고 수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조상을 위해 대신 참회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장보살 염불의 공덕입니다. 나무 지장보살, 이 6글자를 마음을 다해 부르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공덕이 쌓입니다. 지장경에서는 지장보살님의 명호를 한 번이라도 부르면 그 공덕이 한량없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장보살님은 지옥에 고통받는 중생까지도 구제하시겠다는 서원을 세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명호에는 모든 어둠을 밝히고 모든 업장을 녹이는 힘이 담겨 있습니다. 자식을 생각하며 하루에 100번, 1000번씩 나무 지장보살을 부르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자식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부르며 나무 지장보살을 100번 염불하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 다시 한번 자식과 조상을 생각하며 나무 지장보살을 100번 염불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 200번의 염불을 100일 동안 계속하면 2만 번의 염불이 쌓이게 됩니다. 이 2만 번의 염불이 쌓이는 동안 자식 주변의 나쁜 기운은 서서히 정화되고 좋은 인연들이 자식 곁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염불은 단순히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광명을 불러와서 어둠을 몰아내는 강력한 수행입니다. 지장보살님의 명호를 부를 때마다 자식을 둘러싸고 있던 업장의 껍질이 한 겹씩 벗겨지고 그 속에서 자식 본래의 밝은 빛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공덕을 회양하는 방법입니다.
회양이란 내가 쌓은 공덕을 남에게 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리 작은 선행이라도 그것을 자식과 조상의 이름으로 회양하면 그 공덕이 자식과 조상에게 전해집니다. 예를 들어 길에서 쓰레기를 주워버리는 작은 선행을 했다면 그 순간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공덕을 우리 자식 아무개와 우리 조상님들께 돌립니다. 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에게 1,000원을 보시했다면 그 순간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보시의 공덕을 우리 자식과 조상님께 회양합니다.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거나 스님께 공양을 올렸다면 역시 그 공덕을 자식과 조상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쌓은 작은 공덕들이 모이고 모여서 큰 강물처럼 흘러가면 그 강물이 자식의 삶을 적시고 조상의 목마름을 해소해 줍니다. 회양할 때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거나 아까운 마음으로 하면 공덕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자식을 생각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조상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싶은 효심으로 회양할 때 그 공덕은 빛을 발하며 전해지게 됩니다. 70대 이 보살님은 딸이 결혼한 지 10년이 넘도록 아이를 갖지 못해 속상해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하십니다. 병원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았고 딸은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이 보살님은 절에 가서 스님께 여쭈었고 스님께서는 조상의 업장 때문일 수 있으니 지장 보살님께 100일 기도를 올려보라고 하셨습니다. 이 보살님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절에 가서 108배를 하고 지장 보살 연부를 1000번씩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었지만 딸의 얼굴을 떠올리며 하루하루 버텼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100일 기도를 마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아기가 생겼어요. 딸의 목소리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고 이 보살님도 전화기를 붙잡고 한참을 우셨다고 합니다. 의사도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었지만 이 보살님은 그것이 기적이 아니라 부처님의 자비와 조상님들의 가호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100일 동안의 간절한 기도가 조상의 업장을 녹였고 그 녹은 업장의 자리에 생명이 깃든 것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5세박 보살님은 아들의 사업이 번번이 실패하는 것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고 하십니다. 아들은 성실하고 똑똑했지만 어떤 사업을 시작해도 마지막 순간에 꼭 무언가 잘못되어 실패했습니다. 거래처가 갑자기 계약을 파기하거나 믿었던 동업자가 배신하거나 예상치 못한 사고가 터지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박 보살님은 이것이 단순한 불운이 아니라는 느낌을 받으셨고 스님을 찾아가 상담을 했습니다. 스님께서는 가문에 내려오는 업장의 문제일 수 있으니 조상님들을 위해 천도제를 지내고 매일 회향 기도를 하라고 조언하셨습니다. 박 보살님은 그날부터 매일 아침 30분씩 조상님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무 지장 보살을 염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동안 자신이 한 모든 선행,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전부 조상님들과 아들에게 회양했습니다. 길에서 할머니를 도와드렸으면 그 공덕을 회양하고 절에 쌀 한 포대를 시주했으면 그 공덕을 회양하고 이웃에게 친절한 말 한마디를 건넸으면 그 공덕까지도 회양했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 아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오래전에 만났던 사업가가 갑자기 연락을 해와서 함께 사업을 해보자고 제안했고 그 사업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순조롭게 진행되어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박 보살님은 이것이 자신의 기도와 회향 덕분이라는 것을 확신하셨고
지금도 매일 아침 조상님들께 감사 기도를 올리고 계십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결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기적이 아닙니다. 누구나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나 장소가 아니라 마음의 간절함입니다. 절에 갈 수 없다면 집에서 하면 되고 100번 절할 힘이 없다면 10번이라도 정성을 다해 하면 됩니다. 1000번 염불할 시간이 없다면 100번이라도 진심을 담아 부르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큰 공덕보다 작은 정성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매일 아침 자식의 이름을 부르며 나무지장보살을 10번만 염불해도 그 10번의 염불이 쌓이고 쌓여서 자식의 앞길을 여는 빛이 됩니다. 잠들기 전 조상님들을 생각하며 짧게라도 참회의 마음을 올리면 그 참회가 조상님들의 업장을 조금씩 녹여드립니다. 지장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하루 동안 재개하고 지장보살님 명호를 부르면 그 공덕으로 자식이 100,000겁 동안 누릴 복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100,000겁이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긴 시간입니다. 단 하루의 정성이 자식의 먼 미래까지 밝혀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80세에 시작해도 늦지 않고 90세에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부모의 기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부모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 기도의 공덕은 남아서 자식을 보호하고 자손 대대로 복을 내려줍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자식을 위해 작은 등불 하나를 켜십시오. 그 등불 앞에 앉아 조용히 자식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우리 자식 아무개가 평안하고 건강하기를, 앞길에 장애가 없고 좋은 인연을 만나기를, 조상님들의 덕이 자식에게 흘러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무지장보살, 나무지장보살, 나무지장보살. 이렇게 10번만 염불하고 등불을 끄고 주무십시오.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매일 밤 이 작은 의식을 반복하면 한 달 후, 석 달 후, 1년 후 자식에게 놀라운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 변화는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물이 바위를 뚫듯이 조금씩 조금씩 쌓여서 어느 순간 확실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자식의 앞길은 부모의 기도 소리를 따라 열린다고 하셨습니다. 부모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늘도 감동하고 땅도 감동하여 길을 내어준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자식이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든 포기하지 마십시오. 부모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지장보살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자식과 조상을 돌보고 계십니다. 조상의 업장이 높고 자식의 앞길이 환하게 열리는 그날까지 오늘도 작은 기도 하나 올려보십시오. 이 법문이 여러분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식, 그리고 조상님들께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부처님의 지혜를 전하는 보시입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평안하고 복되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여러분 모두 성불하십시오.